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만났을 때 응답해주는 얘기하는 그런 물 없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들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세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다음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함께 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을 나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본이 쉽게 말하면 10,000명이 나간다. 그러면 군인 10,000명에 그 뒤에 지원 부대가 10,000명은 나가야 되잖아요. 곡식을 제공을 해주고 칼을 또 제공을 해주고 망가진 무기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그다음에 또 음식 해주고 하고 뒤에 후원해줘야 될 사람들이 또 10,000명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거기 가면 그 10,000명 가운데 또 말 가져가면 말 먹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문제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7일째 이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에 빠졌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정말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여호사밧처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하고 같이 하지만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아합 왕 있잖아요. 여호람의 아비 아합 왕과 또 함께 전쟁에 나갈 때도 똑같았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도를 해도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다 쏟아놓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는 어떤 사람 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교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그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하면 자기 얘기 그냥 일방적으로 다 쏟아놓고 가버리는, 소통 안 하고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내 얘기만 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똑같아요. 무조건 전쟁한다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람을 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막 수십 년을 이렇게 흘러내려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지자들을 그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가득 막 집어넣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사렙다 가부 집에 사렙다까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신하 오른팔 중에 한 명이 있던 신하 오베다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지자들 50명을 이 굴 속에 집어넣고 숨겨놓고 물과 떡을 주고 그렇게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지나올 때도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막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400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겠냐 지겠냐 했더니 다 이긴다 그래요. 그 가짜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냐? 이 사람들 얘기는 다 이긴다 그러는데 이것 말고 진짜 또 다른 선지자 있냐? 불렀더니 그때 미가야 선지자.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죽인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합 왕이 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히려 잔머리를 써요. 잔머리.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왕복은 이 여호사밧 왕 입히고 자기 말도 여호사밧 타게 하고 자기는 사병복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아무리 잔머리를 써도 그날 그렇게 되어졌더니 활에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저녁에 그냥 전차에서 피를 하도 많이 가다 취를 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회개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다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선지자 있느냐. 그래서 아합이 죽는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 왕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이 전쟁에 이제 그 아합 왕은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 왕과 함께 에돔 왕과 함께 이제 전쟁을 가는데 이 여호람 왕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을 치러 갈 때 모압이 배신을 했는데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광야로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래 광야 7일을 지나갔는데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또 왕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어디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에 모여가지고 이제 걸로 가니까 에돔 땅을 경계로 해서 지나가니까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여호람 왕을 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합, 그 아내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자기 형도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기가 형 대신 왕이 됐다면 여호람이. 그리고 이 여호람은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 왜냐하면 바알의 주상들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이 우상 숭배했던 일은 똑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선지자들 찾아가라. 그 신들을 찾아가라. 당시 어머니가 섬겼던 당신 어머니 두로 땅 시돈 땅 사람 아니냐고, 이방인 아니냐고, 그 이방인들의 신들을 찾아가고 어머니 선지자들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3명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하신다. 모압에게 붙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이 변명. 이 전쟁의 시작은 여호람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한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소공을 안 바치니까 이들을 치자 하면서 전쟁을 부추긴 인간이 여호람 왕인데, 그래서 전쟁을 지금 나가면서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 핑계를 댄단 말이야. 하나님 핑계.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핑계 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이거 깨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좌파들이 97%의 역사학자들이 전부 좌파예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에 된 역사학자들이 전부 좌파예요. 그래서 일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한번 세계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1900년대에 식민지 아니었던 나라가 몇 국이 있는지, 그때는 전부 제국이에요. 전부 다 거의 전 세계에서 10개국만 빼놓고는 전부 식민지 나라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미국, 그 다음에 이 유럽으로 오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 몇 개국만 빼놓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식민지였어요. 우리만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 세계 모든 있던 예를 들면 지금 인도 한번 인도를 가보든지 아프리카를 가보든지 어디 가보든지 그때 식민지로 살았던 그 다스렸던 나라들이 적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에요. 적대 안 가지고 식민지 가지고 있던 나라들 적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식민지 있는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첫째로는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지배국의 나라 사람들을 재판했던 판사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 나라 군사훈련으로 장교가 되어져서 그 나라에 군인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민지의 왕족들을 자기들의 왕족들처럼 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대표적인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육군 장교였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 동경대학을 공부해가지고 판사로 일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역사를 봐야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막 그냥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부추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김일성이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지기 못하게 해라. 그 하나가 안 되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82년도에 한국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 진짜 싫어했어요. 예, 일본에 대한 원망을 이걸 정리를 하고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진 지가 불과 10년 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냉철하게 보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년대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했거든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도 조영기 목사님한테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선교를 해도 일본을 선교하냐고. 저 나쁜 놈들. 그냥 바다에 깔아앉아서 다 죽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놈들. 저들한테 그냥 지옥 보내버리지 바로 선교하냐고. 신학교 다닐 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할 때 막 뭐라 그랬어요. 선교 공부하면서. 근데 나중에 늦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계획을 보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호람이 그런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 식민지가 된 게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중국한테 500년 동안 길길 매다가 국민들 전부 60% 종으로 만들어서 기득층들을 메푼 그 양반들이 10% 되는 양반들이 자기들이 500년 동안 잘 살고 오다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는데 탓을 하면 선조들 탓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을 향해서 원망하라. 하나님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린 아수르를 원망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를 하라 그러냐면 회개를 하라 그래요. 너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라. 쳐들어온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그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다고.
이 조상들을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놓고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 보고는 한마디도 기도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아예 쫓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맞았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남쪽 왕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믿음의 선한 길을 가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쪽 유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 여호사밧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서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면 검은 고 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때 이 똑같은 악기가 없어서 검은고라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이 검은고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검은고인데 원래는 하프예요. 하프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작은 기타처럼부터 시작해서 들고 다니는 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이 100개가 넘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하고 세워놓고 사용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 하프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들고 다니는 하프 얘기하겠죠, 그죠? 하프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의 줄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19세기에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되면 항상 설교하기 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게 했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제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오늘 모여있는 청중들, 이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그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영적 상태, 또 하나님 관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회복해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또 우리 하여튼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영적 이러한 목사님들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 그분들마다 전부 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가고 이 영적인 것들의 문을 열어가고 할 때 그 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집회를 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디 목사님처럼 항상 부르는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이 예배 전에 부르는 그 찬송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 통성기도 다 시켜놓고 자기가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사는 하프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프를 좀 타라.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프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셨더라.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개울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냥 땅만 조금만 파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골짜기에 개울을 많이 팔아. 깊이 많이 팔아 그래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이 개울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많이 파면 여기에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그것을 파놨더니 그날 밤에 물이 글로 스며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에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가득하게 차왔더라. 그래서 이 개천을 깊이 많이 팠더니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이 고였대. 연못처럼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우리나라에다가 전부 보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땅을 파냈잖아요. 흙을 파냈잖아요. 물을 파내고 보를 막으니까 물이 고인 것처럼 이 개천을 깊이 땅을 파고 하니까 지대가 낮아지니까 물이 이제 글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땅을 파고 여기에 물 있다는 거 이거 알려주는 거는 작은 일이다. 이거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갈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왔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개울에 물이 있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먹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신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은 일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전쟁에도 너희들 이긴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의 모든 성을 다 파괴할 것이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다 멸할 것이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벨 것이고 포도밭을 다 망가뜨릴 것이고 너희들이 전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압을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원망하고 핑계. 우리나라도 일본을 원망하고 지금은 또 일본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부모 원망하잖아요. 흙수저 만들어놨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원망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갔던 것처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이 그냥 내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거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검은고를 타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이 무디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을 하면서 영적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아요. 정말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그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얻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든 어디 가든 자기 규례대로 그래요. 자기 규례대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가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데살로니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과의 방법을 알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일해 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 이번 전쟁에도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사막같이 물이 없고 궁핍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엘리야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각자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